말씀 마가복음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3절에서 1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가 많은 분들이 안 보이네요. 아담을 하나님이 그 선악과 테스트 하실 때 아담 한 사람만 테스트한 게 아니거든요. 많은 인류를 대상으로 염두에 두시고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걸 무슨 원리? 대표성의 원리라 그런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분 한 분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 염두에 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신 거는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왜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대표성의 축복을 받았다.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다. 나로 인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나를 부르셨던 사실을 여러분이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 혼자 그냥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어느 날 후회할 때가 와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응답이 없지만 오늘도 아까 같이 이제 포럼을 하면서 우리 중직자들하고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라는 지명 이름도 되지도 않고 또 계속 지시할 땅으로 가란 말은 하나님의 응답에 시간표가 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 응답이 올지 우리는 몰라요. 가나안 땅이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요 막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응답을 너무 기대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표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상상 못할 그런 응답들을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주실 겁니다. 지금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 답답해요. 이렇게 보면 자꾸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근데요 어떤 분이 깝깝하게요 목사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했지만 한마디로 어떻게 살면 좋겠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있다니까, 오늘 이 말씀에. 예?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구원하신 목적.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꼭 아셔야 돼요. 천명, 소명, 사명. 천명은 뭡니까?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부르셨을 때는 많은 사람을 염두에 두신 거다. 그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신 거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거, 이게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 모든 족속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거, 그게 천명입니다, 여러분. 천명.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죠, 소명은.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분명한 구원의 목적을 아시려면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천명, 소명, 사명. 사명은 뭐예요? 이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여기에 생을 걸고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고, 그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명감 아니겠어요? 천명은 아는데 소명을 모르고, 소명도 아는데 내가 구체적인 어떤 실천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 진짜 인생의 모든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건 사명감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소명감, 사명감도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희미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려면 먼저 이거부터 꺾어야 되겠죠. 귀신부터. 원하는 자를 부르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을 어떻게 해요?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흑암부터 꺾지 않고는 흑암 묶여있는 자들을 빼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을 꺾지 않고는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감당하려면 천명을 사명감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감당하려면 흑암을 꺾어야 되는데 이걸 꺾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귀신을 꺾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져야만 흑암이 무너져요. 사단이 꺾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해야만 12가지 문제,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 못해요. 12가지 문제 아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해방됐지만 여기 우리는 수없이 묶이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야만 되거든요. 천사가 동원되고요. 그래야만 12가지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빈 마음이 돼요. 빈 마음. 근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고 깨끗하게 소재했더니 7귀신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상황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마음을 비우면요, 귀신 들려요. 불신자는. 불신자 가운데 착한 사람은 암 걸리고 그러더라고. 아주 인간성 더러운 인간은요, 암도 안 걸려요, 보니까. 근데 착한 사람이 병 걸리고요, 또 착한 사람이 정신 돌더라고. 귀신 들리더라고, 보니까. 아주 사악한 인간은 귀신도 안 들려. 사단이 무서워해. 그러니까 빈 마음일 때 흑암이 무너지는데 불신자가 마음을 비우면 귀신 들린다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도의 빈 마음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기도 24, 말씀 24.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채우면 흑암이 결박돼요, 사단이.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막 너무 우리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멍해야 된단 말은 아니지만 좀 우리가 단순히 심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만 이 사단이 꼼짝을 못 하거든요. 너무 머리 굴리고 복잡한 사람 사단한테 공격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을 알고 감당하려면 이게 구원의 목적인데요. 여기에 모든 우리의 인생이 있고 이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니까. 자꾸 다른 데서 여러분 뭔가 답을 찾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한다, 이 답 나와버리면 하나님이요, 아마 엄청난 응답들을 줄 겁니다. 한평생 그 렘넌트를요. 틀림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날 코로나 영향인가 교회를 안 나온다네. 미리 좀 알았으면 내가 또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좀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을 건데,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안 나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근데 학원 같은 데 가는 아이들도 뭐 주일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이 있고 여기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니까. 다 알지만은 오늘 정말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귀신을 꺾을 수 있겠냐? 물 없는 곳이라고 해요. 물 없는 곳. 사단이 물 없는 곳을 찾는다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우리가 이걸 피하면 되거든요. 물 없는 곳이 뭐냐? 사단이 물을 싫어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바닷속 깊은 곳에도 흑암은 역사합니다. 마귀도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나 꽉 차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러나 사단은요, 이리저리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깊은 물속에도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증오가 있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없기 때문에 물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이 서로 싸웠다고 했잖아요. 물 때문에. 왜 중동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갈릴리 호수 차지하려고. 물을 차지하려고. 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가축을 키우는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사람 사는 데도 필요하고. 그러므로 물이 없는 곳에는 갈등이 많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물 때문에 다툼이 많아요. 우리가 증오하고 다툴 때 사단은 역사합니다. 증오하고 다툴 때. 알겠습니까? 물 없는 곳,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 틀림없어요, 여러분요.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그러면 벌써 사단이 신방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이. 이건 여기서 그런 말을 할 건 아닌데, 같은 식구끼리 싸우고 갈등하면 부처님도 등을 돌린다. 이런 말 쓰는 게 아닌데 부처도 싫어하는가 봐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마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을 꺾고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시죠? 흑암을 꺾고 우리가 정말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기 보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답입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14절에 함께 있게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여러분, 하늘 땅 천사가 동원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입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땅 사단을 결박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대표적 축복이라고 그래요. 대표적 축복.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왜 함께 계십니까? 왜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 사람을 염두에 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지셔야 돼요. 저도 어느 순간 갈등이 딱 오다가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지. 이분한테 맡기면 되잖아. 맡기면 끝. 아니 정말이에요. 맡기면 끝이에요. 그 전에 조금은 고민합니다. 인간인지라 근데 그게 길지 않습니다. 잠깐 나를 힘들게 하지만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맡겨요. 정말 맡겨요. 그러면 결과에 상관없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맡겼으면 끝이에요.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시한 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에게
잠깐이지만은 집중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쭉 했지 않습니까? 바다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산 하면은 집중 기도입니다. 집중. 우리에게 이런 산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길든 짧든. 근데 제일 좋은 시간이 난 새벽 시간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뭐 나름대로 여러분 또 어떤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새벽 시간에 예전에 사역을 많이 할 때 막 34군데씩 다락방 뛸 때 그때는 뭐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한 걸 가지고 하루 종일 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시로 기도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길든 짧든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잠깐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배와 강단입니다. 예배와 말씀, 복음의 말씀.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고 최고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어느 때는 그냥 졸다가 가는 시간도 있어요. 예배 시간 너무 피곤하면. 어느 때는 굉장히 똑같은 말씀인데도 굉장히 은혜되는 시간도 있고요. 어느 때는 잘 이해 못하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시간에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 보면 알아요. 지나가고 보면.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원하셔서 부르셨다.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셨다라는 사실. 근데 이게요, 원하셔서 불렀는데 내가 특별한 무슨 어떤 뭐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늘 우리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나를 통해서 천명, 소명, 사명이 감당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감사하고 겸손해요. 겸손해요. 다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겸손 못해가지고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일회용품이 되면 안 되잖아요. 평생 쓰임 받아야지. 그러면 겸손해야 됩니다. 이 발을 딱, 양발을 딱 디디고 있으면 누가 밀어도 안 넘어집니다. 두 발을 들어보세요. 확 밀어 확 넘어지지. 으쓱할 때 우리가 사단은 팍 넘어뜨려 우리를요. 겸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아무 특별한 조건도 없는데 무지렁이 같은 나를 부르신가 하는 나를 원하셔서 나 같은 자를 원하셔서 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겸손하고 가능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남은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가능하면 나를 나타내지 말고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가끔 무슨 어디냐 뭐 집중전도신앙 강의하러 가고 그럴 때 내가 가서 사람들 웃길래 그런 얘기 해요. 여러분들한테 했어 이미. 내가 조금 내 자랑 비슷한 거 하면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우리 집사람이 그런단 말이 아닌데 뒤에서 눈을 가린다고 아시죠? 무슨 조금 나를 피하려고 하면 우리 사모가 뒤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그런 줄 알더라고. 그렇지 않다고 또 그걸 수습하는데 힘이 들더라도 웃기려고 했는데 손을 왜 가려? 아이고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러다 계속 또 자기를 피하려면 사모가 일어나서 이렇게 한다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랬더니 그거 이제
좀 웃기려고 집중하게 하려고 그걸 했더니 그 어떤 목사님 뒤에 계시다가 강무사님, 사모님 진짜 그래요? 내가 사모님 뵀는데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웃기려고 내가 한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이럽니까? 근데요, 진짜 좀 된다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 지랄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이상입니다.